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34일째입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고 내일 27장까지 읽으면 우리는 레위기의 긴 그런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좀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라. 기생과 결혼하지 말아라. 몸에 흠 있는 사람도 제사장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생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이미지와 상반되고 흠이 된다면 하나님은 미리부터 막아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2장에서는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 음식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이고 거룩한 음식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한 그런 마음대로 사람들이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악성 피부병에 걸렸거나 성기에 고름이 나거나 그분이 죽음을 만졌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하면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고 엄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 음식을 가족들이 먹을 때도 규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말 잘 그렇게 성별된 그런 그 마음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이어서 제물을 드릴 때 어차피 태울 거니까 나쁜 걸 드리고 좋은 거를 갖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나쁜 걸 써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에 또 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드려서 좋은 것을 드려서 거룩하신 그런 예수님을 잘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를 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귀찮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22장 3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를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 있었는데 너희를 구원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 나에게 거룩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규례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꾸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는요 간단하게 3대 절기를 볼 수 있거든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그런데 23장에서는 7대 절기로 넓혀서 더 여러 가지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삶 속에서 1년 내내 거룩한 그런 삶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고요. 절기의 그런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항상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주일을 더 지키면 그것은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 안에 있는 그런 안식일은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것이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것인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 날을 또한 맥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추수가 되기 전에 보리를 거두어서 우리가 다 또 보릿고개처럼 연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서는 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큰 잔치, 하늘나라에서 베푸시는 큰 잔치를 의미하면서 추수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이고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지금의 달력과 약 3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10월 15일, 11월 15일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장에서는요. 성소 안에 등불을 켜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소 안에 또
상을 차려 두어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상을 차려서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차려 두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등불을 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상을 차리는 것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요 24장을 마치면서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한 사람은 혼혈의 그런 자녀였고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런 자녀였는데 이 혼혈 자녀가 이스라엘 자녀를 막 싸우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율법의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이 말씀을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눈을 상하게 했으면 쫓아가서 분노로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눈만 상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복수할 때도 네가 이를 다쳤으면 이만 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분노를 막 폭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확하게 율례를 지키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때도 엄격히 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거룩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하루만 더 읽으면 레위기를 잘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가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